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26절부터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러, 거기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이라는 땅이 있죠. 그 당시에 여러분 거라사 지방 도시는 아주 그 당시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거라사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골이나 낙도교회나 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죄가 많고 듣는 것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뭐라고요? 그 도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거기 귀신 들린 자라고 줄쳐볼까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들렸어요.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좀 더 읽어볼까요?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라사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아니, 목사님, 지금 20세기에 최첨단을 거니고 달나라를 가고 우주에 항공기를 쏘는 이 마당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목사님 귀신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귀신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니 여러분 바보예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은 마귀예요. 그리고 그의 수하들인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귀신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은 그릇이고 생각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해요. 아유, 알기는 잘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벌써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그 가룟 유다 생각 속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해요.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자살률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하루에 몇 명 자살한지 아세요? 35명 이상이 자살해요.
1년에 1,000명 이상이,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자살해요. 여러분, 국민일보에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가정이 최초로 박살이 난 가정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의 이혼율이 1인데 세상 사람들은 왜 이혼한 줄 모르고 성격 차이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영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린 놈이 주범이 바로 마귀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와에게 남자보다는 더 연약한 그릇인 하와를 공격해요.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의 전문 업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여러분, 한국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그 여우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근데 마귀가요, 하와에게 와서 뭐라 했냐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거짓말했잖아요. 또 말합니다. 하와야,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 눈이 밝아진 거야.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거짓말입니다. 하와야, 너가 이것을 먹는 날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게 한 나무인지라, 탐욕을 가져오게 할 만한 나무인지라 먹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패가 망신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람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이 조심해야 할 게 이성, 돈, 명예입니다. 다윗은 왕권이 완전히 중반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왕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왕이 궁궐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음욕의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음란의 귀신이. 그래서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죄의 대가로 그 자식들이, 압살롬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 자식들이 왕자의 나라를 서로 죽고 싸워요.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내가 치르든지 내 자식이 치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네? 내가 치르든 여러분 자식한테 왜 죄값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가정을 파괴한다니까요. 그 가정을 파괴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형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으로 사람 죽인지 아세요?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 죽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못 죽여요. 봐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마귀예요. 부부관계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혼을 가져오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가 한 줄도 모르고 이혼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이혼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여우가 같은 사탄 마귀를 쫓아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형제들에 간에 이간질하고 살인하게 하고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게 하고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 안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봐요. 귀신 들린 자 하나, 귀신이 들어가요.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생각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귀신이 뭘 통해서 들어가요? 욕심을 통해서 들어가. 목사님, 저 구두쇠 내가 처음 봤습니다. 저 짠돌이 내가 처음 봤습니다. 너무 짠돌이 되지 마십시오.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심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는 침입 경로라고 말합니다. 음란이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는 침입 경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음란한 것 생각하고 음란한 것 말하고 음란한 행동하면 음란의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거짓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아유 목사님, 내가 의분으로 하는 거예요. 의분하고 감정적으로 여러분 분을 내가지고 자식들을 야단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윽박지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의분이 있을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요. 왜냐하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가요. 비난, 불평, 원망을 통해서 들어가요. 교만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귀신의 침입 경로가 가장 구체적으로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다. 욕심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알코올 중독 귀신, 음란의 귀신, 방탕의 귀신, 쾌락의 귀신, 마약의 귀신. 목사님, 나 이거 못 끊어요. 예수 믿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끊을까요? 3일 금식해라. 그래도 못 끊으려면 5일 금식해라. 5일 금식 못 끊으려면 21일 금식해라. 그러다 죽으면요, 안 죽어. 나는 2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습니다. 물만 먹고. 대신에 물은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예수를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이 다 꺼졌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환해지고 뭐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안에 큰 자인 예수님이 들어오면 작은 자인 뭐가 떠나가 버려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은 빛이라겠어요. 빛이 오면 어둠을 좋아하는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래서 해방을 얻은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 뭐예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거한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라. 그러니까 옷을 홀라당 벌어도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라. 그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에 사느냐? 무덤에서 살아. 무덤에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귀신 들어가서 힘이 센지 아세요? 쇠고랑이도 다 끊어버렸다고 저는 여기 보니까.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은 적이 있습니다. 장정들이 옆에 딱 잡았는데도 장정도 팍 내려쳐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가니까 쫑해지더라고. 주의 종이 왔네 그러더라고요. 장정들한테 이런 것들이 그냥 딱 쳐버리더니 내가 딱 데려가 주의 종이 왔네. 흔한 양이 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알아보더라고. 여기 귀신도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사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올 한라당 벌고 집도 떠나가고 그 무덤에서 사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가서 볼까요? 자, 28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예수님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문턱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아가지고 태산처럼 높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 문턱이 아주 이렇게 평탄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태산처럼 높아요. 왜? 교회 가면 예수 이야기 들으니까 듣기 싫거든. 내 안에 세상 영이 가득하게 때문에. 여러분 절간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절간에 가는 거 할렐루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또 문제 있습니다. 네? 내 영하고 사탄의 영하고 싸우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고 빨리 가세요. 떠나가세요.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구박을 해가지고 윽박질러서 교회 가요. 교회 안 가면 오늘 저녁 밥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힘으로 안 돼요. 잘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해요.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쫓아내야 돼요? 이 세상 마귀와 귀신을 혼미케 하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멘이 없네요. 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29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 29절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셔.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라 줄쳐볼까요? 이 귀신 들린 자 있는데 무슨 귀신이 들어갔어요? 더러운 귀신.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여러 개가 들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갔더라고. 수많은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거라.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 주세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내가 물어볼게요. 저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것 같아. 다중인격자야.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TV 드라마에서 힐미라고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힐이라는 말은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힐이라는 건 나를 치료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다중인격이 있는데 어떤 인격은 나를 죽이려고 해. 뭐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어. 인생을 끝내버려.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어. 너 누구 한 사람, 너 인정하는 사람도 없잖아. 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네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확 죽어버리자. 내 안에 그런 인격이 있어. 자살의 영이 있어. 그거는 킬미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인격이야. 또 내 안에는 힐미가 있어요. 나를 살리려고 치료하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설교하기 전에 늘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존귀한 자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마귀의 손에서 샀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고 너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값어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너희 모든 죄 허물이 떠나가고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 됐어. 너 안에는 성령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영혼 육은 치료받았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의 신분은 하늘나라 이제는 제사장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되었어.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대사로 사는 거야. 이런 자긍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살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주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왜? 나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나의 주권 행사는 하나님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자, 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요? 나오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아, 제발 좀 나와줘. 내 남편 좀 오만 괴롭히라. 귀신아, 제발 좀 내 자녀를 괴롭히지 말아라. 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해야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대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내 경건이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안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명령해서 내보내야 돼요. Only Jesus in you. 오직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 의로 살아가는 율법 신앙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째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루 내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여러분이 경건이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세요. 제 9시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가에 맞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나갈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어서 은과 금으로 너희 거지 신세를 면할 만한 돈을 못 준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그거 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죄송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 걸으세요. 그 말이에요. 일어나 걸으세요. 뭐예요? 명령이었어요. 내 안에 누인 뭐를 준 거예요? 예수를 준 거예요. 예수를. 이 예수님께서 한 행동과 말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 가는 거 의심 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자,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봐요. 그 다음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더니 그 맨 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여튼 뭐라고 그래요? 군대라. 여러분, 군대의 가장 작은 단위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군대라고 말하면서 많은 귀신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귀신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존 버년에 대한 철로 역정 읽어보셨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는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베스트셀러입니다.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 존 버년이 수많은 등장인물을 이 구도 여행 가운데 만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찬 씨, 전도자 씨, 고집쟁이 씨, 온순 씨, 서은우 씨, 자만 씨, 아그 씨, 적의 씨, 무자비 씨, 겁쟁이 씨, 회의 씨, 허례 씨, 위선 씨, 질투 씨, 아첨 씨, 경멸 씨, 믿음 씨, 수다쟁이 씨, 허영 씨, 절망 씨, 심약한 씨, 두려움 씨, 무지 씨, 구두쇠 씨, 소망 씨. 여러분의 이름은 뭘까요?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내 이름 김영수예요. 내 이름은 목사님 사랑씨입니다. 나는 사랑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목사님 내 이름은 불평씨입니다. 무슨 일만 다가도 원망 불평으로 맨날 합니다. 이거 불평씨야. 예?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 이름은 구두쇠씨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라. 목사님 나는 온유십니다. 아무리 남편이 화내도 하하하하 웃고 받아들입니다. 목사님 나는 화를 불같이 내는 분노십니다. 불같이 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다가오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와는 항상 남편에게 원하더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씨야. 네? 원하는 씨야. 그 남자는 뭔지 아세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더라. 다스리는 씨요. 이게 죄에서 나오는 이 씨요. 그 남편들이요,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에서 나오는 그 아담의 성품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했잖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러면 여자분은요,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른 것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야죠. 여러분 남편을 막 구박하고 그냥 갈고리로 막 쑤셔대고 그러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남편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면 아유 주님 오시네, 주님 오시네 그래야지. 어? 주님 오시네 그래야지. 어?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구박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여러분 아내를 막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여러분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죠.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잖아요. 자, 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는 말이죠. 자, 31절 같이 읽을까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과. 여러분 무적행이 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갇히는 귀신들이 갇히는 감옥이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그 이들이 언제 갇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왕권을 다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 않아요. 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누가 멸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으르렁거리긴 해. 그런데 그 마귀는 감옥에 갇혀 있어. 다 이 쇠사슬에 모여있고 이 철고랑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 있는, 죄를 짓는 사람은 철장 앞으로 마귀에게 가니까 그 마귀가 확 잡아가지고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멀리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돼.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 32절 같이 읽을까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이 말씀 보니까 귀신이 뭘 좋아해?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이 뭘 좋아할까요? 돼지 머리를 좋아해. 돼지를 좋아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고사 지낼 때 뭘 올려놓고 이제 알았어요? 아, 귀신이 뭘 좋아하니까? 돼지를 좋아하니까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요? 귀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명절 때 믿지 않는 형제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절하고 그런 그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데 먹을 것도 없을 때 내가 명절에 굶으라는 말입니까? 조금 내가 봐줄게. 돼지 고기는 먹지 말고 그냥 반찬은 먹어요. 반찬. 아, 굉장히 영적인 거야. 아, 이 귀신이 돼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구나. 자, 33절 같이 읽을까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봐요. 귀신들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요? 아, 그러면 귀신은 들락날락 하는구나. 알겠죠? 사람에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에게도 들어가요? 동물에게도 들어가는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그냥 귀신이 들어가니까 놀래버려가지고 그냥 돼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내리막기로 달려들어가지고 어디 빠지고 말아요? 호수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몰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놈이 우리 돼지를 다 저기 호수가에다 빠쳤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증거가 없어. 증거는 하나도 없어. 명령해가지고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 자기들 스스로 호수에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난리 난 거야. 알아봤더니 그 예수라는 예수쟁이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들어가가지고 죽었다고 하더라. 몰래 자빠져가지고 그냥 예수를 그 거라서 지방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서 넘어가 봅시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 봐요. 그 주인들이 이제 성내와 우리 돼지가 다 죽었다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자, 35절이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에게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야,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고 누구에게 앉아 있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더라. 아, 귀신이 나가면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는구나. 다중인격자도 정신이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들려와요. 오늘 여러분 제 말씀이 들려오나요? 진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아이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세상이 너무 가득해서 그래. 혼미한 영이 너무 가득해. 좀 내려놓으세요. 욕심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마음의 미움도 좀 내려놓으시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도 좀 내려놓으시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냥
아이, 목사님 왜 설교를 빨리 안 끝내지? 빨리 가서 저녁, 점심 맛있는 거 먹어야 하는데, 내가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1시간 좀 못 내려놓습니까? 내가 보니까 아주 다들 열심히 들어요, 보니까. 여러분 다 정상입니다. 다 정상입니다. 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 오늘 누구 앞에 있나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뭐라고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넬료 집에 신방 오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님 오시기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앞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 세계롭게 왔는데 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김용수 목사 앞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물론 내 앞에서 말씀을 듣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세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런 심령을 가지면 그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신앙 형식과 의식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의자만 따뜻하게 가는 벤치 워머가 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똑같은 1시간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용기를 갖고 내가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맨날 지고 살고 맨날 사람들에게 그냥 얻어터지고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 입에다 풀칠만 하고 살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고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깨를 펴고 샀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발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릴 때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치료의 역사,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았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이 바로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갈보리 십자가 있는 나를 바라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래봐도 그런 사람이에요. 자, 좀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을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수사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나간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이요. 같이 큰 소리를 읽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네에 가서 온 성내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귀신을 따라서 귀신이 행하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예수 신랑, 영광의 신랑 만나려고 준비가 돼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신랑인데 더러운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예수 신랑 만납니까? 깨끗해야죠. 그럼 목사님, 내가 마귀와 그의 수하들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언제나 신발을 신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다.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라는 것.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요. 염려, 근심, 걱정의 불화살을 쏘요. 그럴 때마다 뭘 막으라고요? 믿음으로의 방패를 막아야 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 다음에 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이 공격목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가 공격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야 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 그렇게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물리치면 돼. 아니 목사님 나는 머리가 거의 돌입니다. 목사님 나는 머리가 거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무리 외워도 이것이 암송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보고 읽어. 보고 읽어요. 내가 여러분 보고 1000번 읽으면 암송되고요. 안 되면 2000번. 그래도 안 되면 10,000번을 읽어보세요. 그럼 다 암송돼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대적해야 돼요.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여러분 몸에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뼈가 붙더라 있어. 뼈가 붙고 살점이 붙더라 살점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라 가죽이 입혀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대언할 때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생명이 들어가자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요 놀라운 것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이 성찬을 체험하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내 안에 영생의 증거가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임해요. 치료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 세포 혈관 조직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꿈틀꿈틀 해서 더러운 피가 사라져버려요. 어떤 병도 다 치료가 돼버려요. 아멘 하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다. 네? 네? 진짜라니까. 예수의 피는 살아있는 피라고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아벨의 피는 호소하는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살아서 말하는 피래.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 예수의 피는 말을 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에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어. 그 피가 여러분의 세포 조직 속에 들어가면 암세포는 녹아져버리고 더러운 피는 떠나가고 치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 성찬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세포 조직이 다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 세포가 춤을 추고 어떤 병도 다 떠나가고 암세포는 사라지고 내 질병의 세포는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막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토요일날 저녁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제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하나하나 다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앉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 의자에 붓습니다.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낙심은 용기를, 문제는 응답을, 절망은 소망을,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이 의자에 앉는 사람마다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좌절, 낙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앉은 자리가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도배를 했다니까요. 응? 여러분 그거 모르고 예배 드렸죠? 내가 그 비밀을 오늘 가르쳐줬네. 비밀을. 성전 문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나들복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설교를 들었다면 듣고 끝나야겠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는? 예? 답답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들어가거들랑 당장 하세요. 여러분 대문에다가 십자가를 딱 긋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불면증 있는 사람은 침대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고 기도합니다. 모든 불면증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가정에서 모든 죽음의 사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부부싸움을 하는 쌈박질하는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가진 고난을 가져오는 모든 어려운 역경과 좌절은 물러갈지어다. 목사님 소화가 안 돼요. 가슴에다 대고 위에다 대고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먹는 것마다 소화될지어다. 그럼 너무 잘 먹게 돼. 비만 될까 봐 걱정이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님 나는 겨울만 되면 감기가 꼭 걸려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감기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런 바보가 있어. 의식을 바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마다 누가 안고 일어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의 이름이 무게가 있어요? 이제 바보처럼 살래요? 진짜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어깨를 펴고 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왕권이 성립됐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요. 오늘도 Let's go Holy Spirit 예배 드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함께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내가 어느 처소에 가든지 이 귀신 나간 자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에요. 거기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백 자랑하지 말고 옷 자랑하지 말고 반지 자랑하지 말고 목걸이 자랑하지 말고 썩어질 것 자랑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 예수를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하면 예수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 이름을 높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한번 예배를 잘 드려도 내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인생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사람들이구나.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착한 일을 두루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모두 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